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82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문 후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자 최종 판결권을 가진 총록 빌라도에게 송치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가를 허위와 과장으로 집요하게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마지못해 사형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를 짓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십자가 위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고 양 옆에는 2명의 사형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바로 이때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멘.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부득이하게 부활주일을 영상으로 드려지게 된 점 참고하시며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행적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함께 핍박하기도 하고 핍박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자 그때부터 본격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 한 사람을 둘러싸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먼저 군인들이 온 군대를 다 불러 모읍니다. 마치 동물원 구경이라도 난 듯이 군인들이 많은 군인들이 온 부대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 일들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운명이라는 것을 아셨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참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니 그렇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짐작이 듭니다. 이처럼 한 집단이나 무리가 주는 파괴력, 그러한 힘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집단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집단에서는 심지어 죄를 희석시켜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엠번방 사건이 이를 드러내 줍니다. 30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한 어린 여자아이쯤은 그렇게 이용해 당해도 된다라는 집단의 의식에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걸 알지만 집단 속에서는 그 죄가 매우 희미해져 버립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집단의 파괴력이 제 삶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사정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원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학급에 처음에 이사를 갔었을 때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전학 온 게 안 이뻤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학급에서 그 당시에 반에서 저를 괴롭히던 한 친구가, 계속 시비 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여자아이들에게도 꽤나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결국에 체육 시간에 이 아이가 제게 심한 장난을 쳤고 저는 순간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잘못하면은 전 학급에서 왕따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때 소위 전교 2장이라는 한 친구가 저를 보호해 주었고 저는 그 친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교 생활을 매우 즐겁게 행복하게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집단의 공포와 폭력 속에서 학교 생활이 매우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집단의 폭력을 너무도 쉽게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카톡방으로 초대해가지고 단체로 그 아이에게 어마무시한 욕설과 엄청난 그 비난의 말들, 그리고 인신공격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냥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무시무시한 집단의 폭력 속에서 무방비된 채로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아이에게서 저는 무리에게 능욕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지금도 약하고 무고한 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란 사람도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되면 한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집단 무리에게 모욕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집단이 주는 위험성, 집단이 가져다 주는 폭력성도 숨어 있다는 사실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 시대는 집단으로부터 희생당해온 무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희생으로부터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흔들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 또 고난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힘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조차 입을 모아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동안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줬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너가 한번 구원해봐라, 너가 내려와서 너 스스로도 구원해봐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추구하며 사셨다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추구하며 사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도와준 모든 행위도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사시다 보니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던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힘이 없음, 능력이 없음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 들 수도 있겠습니까?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송도 받아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 이게 순종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면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길이 막히니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허영심, 힘을 추구하며 살아온 폭력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더 중심에 서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자만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힘과 능력을 추구하며 살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도 이게 불편한 거구나, 이게 잘 안 되구나 라고 하는 저항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도 느껴보시며 경험해 보는 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이와 함께 하소서.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외마디 비명,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외면당하고 버려진 존재의 심정을 충분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버려짐, 홀로됨, 쓸쓸함, 단절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충분히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15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멀쩡하던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 누가 가위로 자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도 아닌데 왜 그 휘장이 찢어졌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아 아파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고통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막막한 사람들, 하루하루 불안해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처럼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 찢기는 고통을 함께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며 살펴볼 때 하나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고난 중에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신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